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는 나의 전부야.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막 이렇게 고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헤어졌는데 지금 뭐 아주 신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 그 애인 없으면 자기는 죽는다고 하고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고백해놓고서는 지금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대. 이게 무슨 일인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랑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랑은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어가지고 이게 뜨거워질 수도 있고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시를 지은 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과 이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 의존적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양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신데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누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목자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갈대 아우리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핵심은 여기서 맨 마지막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텐데 그분을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거든요.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럼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자녀도 있어야 돼. 뒤에 이제 자녀 나오지만 땅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지. 아니 사람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가족이 막 10명인데 10평, 12평에서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집이 넓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 땅보다 더 작아. 강원도 정도 땅보다 조금 커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 보면 왕이 왜 이렇게 많아? 막 30명, 40명, 45명씩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안 돼. 그 당시에 보면 면 단위가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족,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시죠. 김씨가 왕이야, 이 가문이.
그 면 단위, 구 단위가 나라야.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어렵게 설교해가지고.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한 40여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계속 살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약속을 하세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셉을 갖다가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팔아가지고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대제국이죠. 큰 나라를 보냅니다. 거기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자녀들 70명, 후손들을 데리고 그 땅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살게 됐어요. 430년 만에 장정만 70만이야.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어.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나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스케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 땅이 인큐베이터예요, 인큐베이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했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게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길, 우리에게 허락한 삶은 축복입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인데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큐베이터를 한 거예요, 애굽 땅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마지막 끝판에 이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을 먹였어요.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과일 따먹은 게 아니에요.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 같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법궤를 앞에 보내셔서 그들이 텐트 칠 곳을 정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막과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먹여서 고기를 그냥 한 달 이상만 시커 먹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그들의 탐심 때문에 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동행하신다면, 역사하신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 때,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오늘 시편을 썼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신방을 쭉 이렇게 다녀보니까 여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이 그냥 표구가 돼가지고 다 걸려 있어요. 표구가 돼서 걸려 있는데 솔직히 질문해 볼게요. 자, 표구된 집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표구가 다 걸려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이 보니까 얼굴들이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눈빛이 그러는데 그 표가 걸려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신방해 보니까. 근데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없어야지, 그 표가 걸려있으면. 근데 왜 부족함이 그렇게 많죠? 내 안에 탐심, 욕심이 있고 자꾸 비교하고 이 안에 탐심이 있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원하는 수준을 요구하는데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 여러분, 릭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릭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가 나야 할 그 자리에 발가락이 이렇게 달렸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닉 부이치치 한번 사진. 예. 사진이 안 뜨는데 그분이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그 다리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난쟁이죠. 발이 없으니까 발가락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발로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분이 시드니에서 특별 강사로 초청돼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떴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다리가 없어요. 팔도 없어요. 발가락 하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이거 가지고 운전도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 발가락을 펴요. 성경책 다 따달라고 해서 이걸 성경책을 넘겨서 시편 23편을 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잠깐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막 놀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치킨 그렇게 놀리고 막 치킨이라고 놀리고 막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 그 친구들은 쉽게 하는 건 자기가 못해. 계단도 잘 못 올라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도 이게 실패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변화되지 않더래요. 근데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모습 살아가는데 이 고백을 하면서 하세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픔과 슬픔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시라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이분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부인도 내가 사진을 보니까 예뻐요. 부인도 있고 결혼도 하고 수영도 해요. 저런 몸으로 운전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표구를 전부 다 집에다 딱 달고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 분들은 붙여놓고 늘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라면, 그래서 표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은 있어요. 불편함은 있어요. 때로는 가난이 있어요. 가난이 있지만 불편하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다 가셨어요. 그분이 왔다 가셨는데 뭘 안 해놨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해놓고 가셨어요.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삶 속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 파송했잖아요. 돌아왔을 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에게 부족함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없었나이다. 여러분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와서는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두려웠어요. 지금 80의 나이인데 어떻게 그 대제국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산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뭘 못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 중에는 가난한 분도 계시고 몸에 질병이 있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되겠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모든 거 모르는 게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야 되는데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의 선임자였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를 지셨죠? 여러분, 죄를 지셨죠? 네. 눈 가리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돌이키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녀가 시궁창에 빠졌어요. 냄새가 더럽게 막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알아서 나와라. 네가 알아서 나와. 아유, 네가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고 와서 나한테 살아. 아유, 넌 보기 싫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시궁창에 빠졌어. 1학년 애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옷 다 버렸고 냄새가 묻어도 그 자녀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범죄하고 죄를 졌을 때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 건져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 졌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시고 죄에서 돌이키세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더러운 데 빠졌어도 어린아이면 어릴수록 어떻습니까? 그 아이 끌어안잖아요. 끌어안잖아요. 건져서 끌어안잖아요. 옷에 탁 묻어도 끌어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졌다고 해서 여러분 버리시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나오기 원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시고 주님을 붙잡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함께 하세요. 주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막대기는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예배 때 제가 어디 간지 여러분 아시죠? 오예배 안 나온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오예배 때 헌신예배가 있었어요. 구미 제1교회에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강사님이 누구셨냐면 울산 우정교회의 예동열 목사님이세요. 한 60세 정도 되셨어요.
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이제 점점 커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둘이 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갔대요. 갔는데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결혼한 지 10년 넘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사님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며느리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10년 넘으니까 뭐 아무 소망이 있겠어요? 기대감이 있겠어요? 앉아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안타깝잖아요. 아멘해라 아멘해라도 아멘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앉아있고, 그 사모님이 옆에 같이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이 권사님 우시지, 또 이 며느리는 아무 소망 없이 기대감 없이 앉아있지, 기도를 받고 있지. 사모님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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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대. 몇 주 후에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늦둥이가 글쎄 10살 넘게 차이 나는 늦둥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참 이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쁘시겠죠. 근데 이제 그 가정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믿어야지,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지, 믿어야지. 아무 소망 없이 아무 기대감 없이 우리가 만약에 한 주간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어요? 기대감 없이 아무 소망 없이. 여러분과 제가 아무 기대감 없이 소망 없이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런 신앙생활하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럴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아무 기대감 없이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정입니까? 어떤 형편입니까? 정말 우리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 세 번째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이 상은 상장을 주신단 말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뭘 주셔야 됩니까? 승리를 주셔야지요. 승리를 주셔야지. 근데 왜 밥상을 차려줍니까? 원수의 눈앞에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름 붓는다는 말은 뭐냐면 귀한 손님이 올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름 부음이 축복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신단 말은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공격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누구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어요.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면, 주님 안에 거하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실패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내 힘으로 사단과 이긴 적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떤 걸 막 노력으로 막 결단으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거의 다 저예요. 거의 다 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이런 문제 내가 해를 못하는데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리면 주님이 승리케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통해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라 가지고 아버지를 뛰어넘으려고 이분이 목회작을 했는데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비교하니까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너무 힘드니까 또 좋은 신학교, 이름 있는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또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목회가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는 거예요.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난 아버지 따라갈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신 쫓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명하에 떠나가라.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막 울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붙잡아서, 하나님만. 그럼 자기가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명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 이때부터 목사님이 자기가 변화가 됐대요. 아,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능력, 내 힘은 일도 없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만을 꽉 붙잡았대.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했잖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주님만 꽉 붙잡았대. 그래서 주님 붙잡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목회를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도와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제가 승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죽을 때까지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승리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이 주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